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볼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2절이 1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좀 독특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가운데 아마 고3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3들 하게 되면 대학교 수능이라든지 대학교 입학, 이것이 먼저 떠오를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 금방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대입니다. 특히 남자 형제들은 20살 되게 되면 군대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터인데요. 저는 이 군 생활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언제 갔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제가 군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대에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노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등병 막내가 들어갔으니까 노래를 해라. 근데 저는 살면서 이 노래, 이 가요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찬양밖에 안 불렀습니다. 찬송가, 이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부를 노래가 없어서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크리스마스니까 캐롤을 불러라. 해가 제가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마 이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욕설과 베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그날 제가 순교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죠. 제가 가요를 정말 몰라요. 지금도 아는 가요가 거의 없고, 뭐 사람들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는데, 제가 유일하게 조금 알고 있는 가요가 있어요. 그게 거위의 꿈, 그렇죠? 그 거위의 꿈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 거의 탑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거위의 꿈이에요. 뭐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뭐 이런 노래이잖아요. 우리 꿈에 대한 것이죠. 우리 소원에 대한 것이죠. 새해가 밝아오게 되면 이런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나에게 응답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소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요. 생각이 나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여학생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인데 교회 처음 오자마자 기도 카드,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하나님, 저 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친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됐냐면 일주일 됐어요. 이 친구의 소원은 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아이가 있을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자초지정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이제 일진이었어요. 여러분, 일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애들이 이쁘장하고 또 이렇게 쾌활하고 친구도 많고 활달한 애들이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그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부모님의 직업 가운데 있는데 딸이 일진들, 안 좋은 친구들 어울리니까 이게 좀 못마땅해서 여름에 이 딸을 납치를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온 거죠. 아, 애야, 우리 이번 여름에 엄마랑 같이 미국에 놀러 가자.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라스베가스도 가자. 이렇게 엄마가 딸을 꼬셨어요. 엄마 좋아, 나 갈게.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쁜 핑크색 캐리어 들고 나갔는데 엄마는 짐이 좀 많아요. 엄마, 이렇게 짐이 많아? 너 미국 가면
치즈, 버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느끼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널 위해서 김치도 싸왔고 다양한 음식을 싸온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여기서 살아야 돼. 우리 여기 이민 온 거야. 너 여기서 공부해야 돼. 그 순간에 얘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야. 아니 나 친구라고 아무 이야기도 못했는데 뭐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니 남자친구랑 이별의 키스도 못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제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얘가 이제 거의 깽판을 부린 거예요. 한국에 보내달라고. 나 한국 갈 거라고. 근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저 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실은 그 친구의 엄마 여자 집사님도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우리 딸이 정신 차리고 미국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게 해주세요. 미국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의 소원이 있고요. 딸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누구 소원대로 됐을까요? 누구 소원? 딸, 엄마 누구 소원대로 됐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네. 우리 학생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엄마들이 많이 할까요? 누구의 소원이 응답이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소원이 당연히 응답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친구 벌써 대학교도 졸업하고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한 번도 안 오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착한 학생이 되어서 그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 졸업해서 지금 이렇게 박사 과정에서 하여튼 연구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들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소원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정말 이건 좀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좀 저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이런 친구였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요. 요즘에는 뭐 공부 잘하면 의대를 가거나 공부 잘하면 명문대를 가거나 할 텐데 예전에 공부 잘하면요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집이 돈이 무척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대략 할아버지 때 이 돈을 가지고 최고의 시민권을 샀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요즘 말하면 젊은데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군. 그 다음에 언어는요 라틴어, 헬라어, 이 아람어 이 3개국에 능통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돈도 많죠, 똑똑하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추측해 봤었을 때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울의 입지와 사울의 어떤 모습은요 최고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지나갈 때마다 와 사울 지나간다, 사울을 동경했을 거예요. 이런 엘리트가 없어요. 이런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분도 좋아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 집단의 그룹이 바리새파인데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마도 차세대의 리더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 사울의 소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울이 소원 때문에 감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이 소원으로 인해서 큰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원이냐면 자기 민족을 향한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큰 근심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때문에 소원, 마음이 힘들다, 어렵다, 근심이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옵니까? 우리나라 이 국가의 미래와 대통령과 뭐 안보와 뭐 세계 여러 가지 경제 이것을 바라보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제가 목요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같이 풋살을 했어요. 풋살을 한 8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풋살을 하는데 한참 우리가 풋살하고 있는데 삐우삐우 경찰차가 온 거예요. 왜 왔냐면 학생 한 명 실종이 되어서 그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휴대폰 위치 추적해 보니까 풋살장이었던 거죠. 애가 너무나도 공차고 싶어서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거짓말 치고는 여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잡혔어요. 아빠도 같이 왔습니다. 끌려가는 그 모습 보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어요. 부모한테 거짓말치고 분명히 학원에 들어가는 것까지 엄마가 봤는데 뒷꿈으로 나와가지고 몰래 옷을 갈아입고 거짓말 친 것이 걸렸어요. 부모한테 거짓말 쳤는데 걸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오죠. 걱정이 옵니다.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서울에서요. 어떤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아주 똑똑한 아들인데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게 돼요. 그냥 열심히 키웠어요. 정말 일해가면서 힘들게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중학생인데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없고 엄마가 바빠지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몰래 PC방을 가게 됩니다. 성적이 떨어져요. 전교 1등 했던 애가 전교 10등, 20등, 30등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런데 애가 머리가 좋아요. 성적표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잘 그어서 맨날 1등인 것처럼 엄마한테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학교 근처를 지나가다가 담임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고. 엄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한테 추궁했어. 너 왜 거짓말했냐고.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엄마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애가 계속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골프채로 이 아이를 죽도록 팼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게 실화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속였을 때, 누군가 뒷담화를 깠을 때, 이럴 때 근심 가운데 가죠. 내 개인적인 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 바울은요, 내 개인적인 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 때문에 그냥 근심의 수준이 아니고 슬픔이 가득했다. 오늘 말씀 1, 2절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큰 슬픔과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괴로움. 우리나라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슬퍼진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나본 적이 있냐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국가가 없이 민족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지금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투성이입니까?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이 학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학업에 들어가는 어떤 재정과 이것은 1등이지만 학업 성취도는요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꼴등이에요. 우리는 쉴 때 무엇 합니까? 다 핸드폰 하죠.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맞는 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핸드폰입니다. 저희 집에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 사줘요. 애가 미치려고 그래요. 아빠, 우리 학교에 핸드폰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제가 그래요. 한 명 더 있을 거야. 안 사줘요. 나중에 네가 20살 되면 그때 내가 사줄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에 낙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핸드폰 이거 하나,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친구들하고 또 채팅하고 카톡하고 이걸로 또 음란물 보고 야동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엄청나게 지금 이 나라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보니까 어떤 이 음란에 대한 지수, 옛날에 이 포르노 산업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를 하고 있대요. 3위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보면 M번방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텔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시골에 집회하러 갔더니 시골 논에도 무인텔 입구에 모텔이 있어요. 그 모텔 누가 다닐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논에서 일하다가 우리 영감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렇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청년 가운데 은행에서 일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목사님, 모텔 사장님이 대출을 받으러 왔어요. 저희가 실사를 나갔습니다.
이게 모텔이 잘 돼야지 이제 돈을 많이 대출 은행에서 해주니까 한 이 낮 시간인데 모텔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실이라고 하죠.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빌리는 거.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불륜의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모텔, 전 세계 보게 되면 불륜의 현장으로 모텔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죄악이 많은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 출산율 전 세계에서 꼴등이에요. 아이들 낳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냐고, 왜 고생해서 살아가야 되냐고. 우리 교회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청파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전교생이 지금 280명밖에 안 돼요. 지방에서 볼 때는 많을 수가 있는데 전에 3,000명 넘었던 학교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그 학교도 폐교가 될지 몰라요. 이런 어떤 어려움, 인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생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결혼해도 집안 칸 얻기도 어려운 이런 구조이니까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면요 크리스찬도 없어집니다. 교회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무슬림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기본 3명 4명씩 다 낳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안 나온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이 안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요 종교인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88% 이 인구가 종교가 아예 없어요. 교회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 친구들,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나라의 안타까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영적인 상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에게 나왔어요. 모든 특권을 다 줬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모두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고 슬펐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교 교실 안에서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단순한 진리지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예수 없이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심판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명문대에서 좋은 직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요 쉽게 말하면 장미꽃인데 이미 뿌리에서 꺾여버린 장미꽃이란 거죠.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요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마냥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이죠. 공주 사대부고 아이들이 이제 해병대 캠프를 이 서해안 쪽으로 갔어요. 그 학교는 공부를 많이 시킨 학교고요. 공부를 잘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매년 캠프를 가요. 매년 해병대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때 6명이 익사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6명이 익사사고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죽었던 6명의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 걸로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언제일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섬찟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봐야 돼요.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 내 베프,
또 여러분의 여친, 남친, 학교에 있는 그냥 다른 친구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미 그냥 우스개로 그냥 놀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가 한 3년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재앙과 같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청소년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요 청년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죽게 되면요 어른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어른들이 죽게 되면요 그 어른들이 이제 낳을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답답하고 그냥 끔찍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깊음 어린 고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이 얻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은 집에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 장래 꿈들, 미래 희망들 물어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강요가 가득 차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의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제 주변에는 의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평판이 높은 걸로 우리는 그냥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또 푸시라든지 부모님들의 강요라든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의사 돼야 돼, 똑똑하니까. 안 그러면 너 공무원 돼야 돼. 너 안 그러면 너 교사 돼야 돼. 우리는 소원하게 되면 직업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직업, 직장, 청소년기 때부터. 그런데 이것이 대학교 가게 되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20대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직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내 전공을 살려서 직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대학을 가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저는 원치 않을 걸로 생각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다들 너무나도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제자 가운데 한 녀석이 토익 만점을 맞았어요. 몇 년 전 일인데 토익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수시로 인서울 실패해요. 왜 토익을 만점 맞았는데도 영문학과 진학에 실패했을까? 만점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똑똑한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 이 청년 한 명이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했고 계속 학교에서 1등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또 1등, 당연히 1등인 줄 알았어요. 4.5 만점을 맞았거든요. 이번에도 1등했지.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목사님 아니요. 4.5가 2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본인이 2등으로 밀린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저희 용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정말 그렇게 키우기 싫은 거예요. 애들 마음껏 놀고 믿음 가운데 살고 신앙 가운데 살고 세상은 넓다. 세상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유학을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근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반에서 꼴등하는 아들이었어요. 서울에서 거의 반에서 꼴등. 공부를 못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별로 이제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학생들이 보통 사는 이런 데는요 좀 싼 데서 살아요. 싼 데서 산다 이것은요 학군이 조금 좋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러는데 가자마자 시험 봤는데 미국은 이제 시험이 6학년도 다 있어요. 초등학교도 시험이 다 있고 점수 등수가 다 나오는 구조인데 시험을 봤는데 바로 1등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요. 진짜 1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갔는데 되게 좋은 대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넓은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아웅다웅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잘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오잖아. 학원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과감히 학원을 접고 주일날 학원 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부해야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승부 걸어도 충분히 인생이 열립니다. 충분히 인생이 열려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학교에 이제 정말 잘생긴 백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이 친구 너무 잘생겼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의 여성들도 이쁜 여성들이 많이 있죠. 뭐 아름다운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걸 좀 표현하기는 좀 너무너무 죄송하고 좀 신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 친구의 외모는 너무너무 출중한데 자기 와이프는 그냥 좀 노멀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키도 작고 이렇게 뭐 이쁜 이런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이렇게 잘생긴 영화 배우와 같은 이 미국 친구가 왜 저 분하고 결혼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Why? 왜?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줘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래요. 당연하겠죠. 이 여자 자매님 키가 1m 한 50 초반밖에 안 돼요. 눈은요 쌍꺼풀이 없는 그냥 이제 눈이에요. 작은 눈. 자기는 너무너무 신비스러웠대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구분이 안 되는데 보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코가 엄청나게 오똑한데 코가 확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신비스러워서 이건 동양의 신비스러운 인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남자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세계는 넓어요.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에서 살면서 여기서 아웅다웅 공부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교 올라가야 더 좋은 등급을 맞아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꿈을 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고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울었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늘 울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알고 울 줄 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울 줄 알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내 성적이 아닌 내 외모가 아닌 우리 가정의 상황이 아닌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요 나라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을 보십시오. 이 33명의 이 3.1 운동을 시작했던 발기인들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소원, 그는 소원 때문에 울었어요. 소원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소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일까요? 내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내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이 주님께 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소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도요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도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소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정말 잘남과 내 어떤 평화와 내 안락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늘 그 머리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는요, 하루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학교 자퇴해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학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같이 가줬습니다. 자퇴에 온 섰을 때 제가 옆에 같이 있어줬어요. 야, 하나님 그래서 널 사랑하셔. 뭘 사랑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에 낙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 사랑은 변치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믿음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영화로, 우리가 매체로 보는 것과 달리 미국 안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하죠. 이 신앙으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90년 4월 어느 주말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약 30분 남쪽으로 떨어진 벌러슨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수련회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오프라인 수련회 보통 하게 되면 친구들 만나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게 이제 수련회 낙 중에 하나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수련회 할 때 아이들 씨름도 많이 시키고 말뚝박기도 하고 재밌게 많이 놀았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이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오후에 자유시간이었어요. 마음껏 놉니다.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려면요 좀 뭐 놀 수 있는 도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좀 노는 것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좀 놀다가 어떤 아이들이 놀지 않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3명 4명이 찬양을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런 류의 찬양을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처음에 3명 4명이 찬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애들이 많아집니다. 5명 6명 10명 12명 애들이 자꾸 늘어나요. 저쪽에서 놀던 애들이 이제 보니까 저쪽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는 것도 시간 지나니까 좀 따분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떡하냐면 전부가 다 찬양하는 쪽으로 다 몰렸어요. 결국에 노는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도 없고 이 아이들 전체가 다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시킨 것 아닙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 아이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찬양합니다. 한참을 뜨겁게 찬양하니까 시간이 흐른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 때요 찬양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서 기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아파집니다. 애들이 몇 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친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로 가보자. 우리 학교 한번 가보자. 학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학교로 갔습니다. 그 밤중에요 교문이 닫혀져 있죠. 국기 계양대 앞에 모였습니다. 학교 교실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국기 계양대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학교 또 학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저번에 임신한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마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술, 담배 한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학교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들이 간절히 그날 밤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번에 어느 교회 아이들이 국기 개항대 앞에서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다른 교회 애들이 우리도 기도할까? 학교에 가서 우리도 기도할까? 우리도 기도할까? 그렇게 해서 이 미국 안에 학교 국기 개항대 앞에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기 개항대 앞 기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우리 학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인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전히 좋은 대학, 명문 대학, 좋은 직장, 아니면 남친 만드는 거, 여친 만드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가리켰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소년, 내가 10대니까 한도 끝도 없이 오래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 바라보는 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무한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고통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 살릴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소원이 전에는 내 개인의 이득, 내 개인의 야망,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라예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이혼 증감이 계속 1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에는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두 사망으로, 모두 지옥으로, 모두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울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끊어져도, 저는 저주를 받아도, 저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소원 다시 한번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소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죠. 출산율도 줄어들어가고 있죠. 지금 신학교는 이제 더 이상 가고 있지 않죠. 이 나라의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나라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요. 이 나라의 목회자들도 없어질 것이고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운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또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제가 웁니다. 여러분 한 명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줄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게 되면요, 교실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잘 산다고 하면서 그걸로 자기 인생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13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몇 명이 결단했어요.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결단했습니다. 너희들 어떤 결단 행위라고 제가 물어봤었을 때, 목사님, 저희도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저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고3들이 수련회가 끝났는데 20명이 찾아와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른들과 함께 교회 와서 매일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큐티하고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친구들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실 창문을 열고 교실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실을 바꿔주세요.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때 기도했던 친구들이 30대 초반이에요. 제 주변에서 그 친구들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사도 바울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에 나왔던 내용이 사도행전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길 원합니다. 저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학교 교실에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출산율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신학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나라의 교회가 무너져 갈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 지체를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이 그런 소원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눈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학교 교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소원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